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둔하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이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있고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세상과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 화평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지만 이것은 우리 연약한 한 인생으로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우리끼리는 우리가 되어서 손을 맞잡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읽고 같이 나누고 있는 룻기라는 성경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는 얼마나 어둡고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 쉽지 않은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투기 일쑤이고 싸우기 일쑤이고 그럴수록에 자기 배만 생각하면서 자기 이익에 급급한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사시대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이 세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하며 서로가 도우며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룻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곳곳에 또 다른 나오미가 그리고 또 다른 룻과 또 다른 보아스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 시대 속에 모두가 서로 다투기 급급하고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심지어는 서로 해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있는 우리만큼은 서로를 향하여 나오미가 되어지고 서로를 향하여 룻이 되어주고 서로를 향하여 보아스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그 조건 사정
차이는 특히 재산, 물질에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부자였었습니다. 이 부자인 보아스가 정말 하루를 이삭을 주어야지 목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이 나오미 이 룻을 생각하고 관계한다는 것은요, 세상 생리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차별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혈육, 형제 자매 간에도 차별이 난무할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느낌 말씀을 보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진실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가진 것, 또 못 가진 것, 아는 것, 못 가진 것, 능력, 이런 것들이 서로를 구분하거나 서로를 차별하는 것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느낌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기에 나오는 말씀을 바라보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서로를 헤아리며 서로를 감싸며 서로를 품어주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상대방의 허물이 더 이상 허물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 결코 못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함이 더 이상 비난거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품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이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1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만큼이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딸아. 이 내 딸이라는 이 고백이 결코 작은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룻, 너는 곧 나의 분신이야, 나야,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을요, 자기처럼 여길 수 있는, 자기처럼 위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분신처럼 자기처럼 여기는 그 룻을 향해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어쩌면 이 나오미의 고백은요, 웃기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길래,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나를 위할 수 있고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기에 충분할 만큼이나 나오미는 무력하기 그지없고 나오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늙은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룻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도 때로는 버겁기 그지없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요, 세상을 살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정에 급급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어렵을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미의 사정은요, 말 그대로 밑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룻기 1장 20절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지금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마치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 같고, 인생의 실패자 나고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래도 먹고 살만한 때도 있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 또한 옛날 일일 뿐입니다. 나오미는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진 것 다 뺏어가셨어, 이렇게 말할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징벌한 그런 존재라고, 나는 벌받은 사람이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였었습니다. 저는 이 나오미의 말을 보면서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과연 이 인생이 설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인생에 봄날이 있는 걸까요? 라고 할 때 룻기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새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나오미의 인생에는 새날이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아직까지도 나오미 인생은 별반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변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그 마음의 변화를 따라,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진 마음을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어진 환경 때문에 마음을 잃고 마음을 상실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오미의 마음에는 누군가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지. 저는 이 마음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 내가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담겨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바 받은 은사를 따라 기꺼이 섬기며 서로를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누구를 위한다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나도 누구를 위하여, 나도 이제 룻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군가를 복되게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의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할 수 있는 것, 누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이 있어야지 누구를 위할 수 있지, 돈이 있어야지, 무엇이 있어야지 누구를 복되게 할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일컬을까요? 돈이 전부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만도 않음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분명한 진실은 나오미에게도 룻을 위할 수 있는 자원이 그에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야 둔말할 나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은사가, 선물이, 달란트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을 살면서 가진 것까지 다 상실한 텅 빈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이 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것을, 그리고 눕을 섬길 수 있는 지혜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따라 나오미가 눕을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해 주는 이 일을 보면 이해 불가합니다. 어쩌면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폐가 망신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땀을 흘리면 먹고 살 수 있는 그 끈앞을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하고 룻의 곁으로 보아스의 곁으로 룻을 보내는 이 나오미의 말도 안 되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 말씀에 룻이 고분고분하게 순종한다는 것이 또한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룻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어머니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순종합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을 진행하는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가진 걸까요? 라고 할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룻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지혜가 나오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사람됨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곁으로 온 룻에 대하여 보아스는 함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룻을 위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갈, 기꺼이 책임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나오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가 깨달아 그에게 룻을 위할 수 있는 자원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역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아스는 자기 곁으로 온 룻에게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쩜 이렇게 진실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실은 보아스가 여기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너 참 당돌하구나. 내 재산이 그렇게 탐나더냐? 라고 책망하고 쫓아 버릴 수도 있고,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아예 사회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이 룻을 매장시켜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곁으로 온 그 여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복을 열고 그를 감싸 안는, 그를 품어주는 보아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1절 그 딸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어떻게 행했다는 걸까요? 13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되었건 너의 기업을, 너의 복을 다시 다 찾아주겠다라고 룻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이 남의 기업을 물러준다는 것, 이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친척 중에서 기업을 상실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업을 잃은 그 친족을 위하여서 내가 그 기업을 대신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많은 부분을 손해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의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룻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이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험악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룻기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감싸주는, 서로를 품는 그 마음을 이제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사정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한 사람을 위하며, 한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 많은 것을 알아야만, 큰 능력이 있어야만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눈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하는 삶을, 서로를 복되게 하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서로를 위할 수 있을까? 너를 복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말할런지도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창조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이, 은사가, 달란트가, 자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발휘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무력한 나오미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누군가를 위하며 누군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을 능히 얼마든지 시작하며 펼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를 품고 감싸며 서로를 복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설 수 있게 하시고 능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새날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이, 누군가가 자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벌써 허락해 주신 자원들이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복이 되어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좋은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